살다 보면 미래를 확실하게 알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셔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때때로 이제 그러한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인데, 특별히요, 물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의 마지막, 인류의 종말, 곧 모든 것의 끝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만은, 또 다니엘서에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하면은 요한계시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신방 중에 요즘 어디 말씀을 전하느냐, 교회를 나오신 분 아니신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서워 그러는데, 아유 무서워. 그 요한계시록 한 번 읽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무서워서 못 읽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얼마나 많은 재앙이 세상 가운데 떨어지는지, 7인이 떨어질 때마다, 7나팔이 불릴 때마다, 7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정말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재앙, 전쟁, 사람들이 죽는 것, 병의 재앙,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임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종말에 살아가야 될 삶이라면 떨리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전에도 나눈 것처럼 1세기에 정말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하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글로 적게 하시고 그것을 교회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달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정말에 일어날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사도 요한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확실한 지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한 길을 하나님께서 저는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우리 요한계시록은 1장 시작할 때부터 3장까지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적용까지도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개 교회 말씀하실 때도 한 교회 한 교회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안 빼놓고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귀 있는 자가 되어라. 귀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죠? 2개씩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귀가 아니고 믿음의 귀,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되자마자 1장 3절에서 고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7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듣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 복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들어서 말씀 나누면서 끊임없이 나눴어요. 요한계시록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서 매일 읽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복 받으셨습니까? 설교 맨날 하는 건데, 그러면 지나가신 분들은 복이 덜하죠. 분명히 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맨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신 분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세상의 모든 재앙이 다 쏟아지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보이고 세상에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은 분들은
그 찬양하는 사람 중에 내 얼굴이 있어. 그 찬양하는 사람 중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존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서 하는 모습에 내가 있어.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가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 생명책에, 예수님 앞 보좌 앞에 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그 찬양하는 때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찬양의 모습이 있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일날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전혀 어쩌면 평상시에 감동 없이 불렀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가 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느끼고 누리는 것과 머리로 그냥 대강 아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때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같이 진중한 마음으로 볼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절히 생각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똑바로 말씀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방해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하는 성령님과 말씀을 전하는데 진실한 전달자가 되게 하십시오. 진실한 기도의 소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본문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18장은 사실은 17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려면 17장, 18장을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저희 교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설교가, 요즘 설교의 일반적인 패턴이 10개 절 이상을 한 번 설교로 띄질 않습니다. 설교가 길어질까 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2절, 3절만 갖고 말씀 전하시던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록 1장에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 그 길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17장, 18장을 다 읽으면 한 40장 되니까 읽는 데마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8장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한비전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나눌 때나 새벽기도 나눌 때 한 3챕터나 4챕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이전에 17장은 7인이 띄어지고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7 나팔이 불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재앙이 임하고요, 7 대접이 마지막으로 쏟아졌을 때 온갖 재앙이 다 임합니다.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심판이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보면 그것들이 다 끝났을 때 17장 1절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까지는 맨 끝부분이에요. 19장은 또 주님을, 승리한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맨 끝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2 챕터를 할애하기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17장 1절에 말씀하신 게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누구냐면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음녀가 누구냐면 그 음녀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권세 잡은 자, 왕들과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음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 땅에 있는 왕들과 또 그 사람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 음행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형제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상징이죠.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음행하는 여자라 그랬는데요, 이 여자가 짐승을 탔습니다. 그래서 붉은 짐승을 탔는데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10뿔이 있고 7 머리가 있더라. 그러면서 17장 가운데서는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세상에 있는 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왕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를 타고 앉았냐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에 가진 자들을 다 쥐고 있다 이런 얘기죠. 타고 앉았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7장 4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자줏빛 옷이라는 것, 또 로마 사람들의 자줏빛 옷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황제가 입던 옷이죠. 그래서 대단히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안에 보니까 부를 자랑하는 것과 권세를 자랑하는 것과 음란한 것들과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머리라.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타락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두머리 되는 사단의 머리 곧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17장 18장은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에 넘어와서 이 음녀가 다시 한번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18장 1절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음녀가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음녀가. 그럼 바벨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물론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쳐들어와서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끌고 가서 70년간 노예로 살게 했던 제국이었던 지금은 없어진 바벨론을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바벨론은 더 큰 뜻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을 낳는데 함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란 장사가 나오고 니무롯이란 장사가 그 노아의 방주가 섰던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동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바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지은 자기 인간 중심으로 싸우는 가장 높은 탑을 쌓아보자 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벨이란 나라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 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는 바벨은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성경 안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세상. 성경 안에는 세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할 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할 때 그 세상은 바로 음녀와 음녀를 추정하는 세력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녀와 그의 나라 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모든 조직들과 문화와 문명과 이루어가는 그 안에 겉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세상이 되고 큰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보셨습니까? 물론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고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본문 가운데 분명히 나온 것이죠. 오늘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큰 바벨론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큰 바벨론이 심판 앞에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과 왕들과 권세 잡은 자와 또 땅에 속한 자라고 표현된 큰 바벨론에 소속된 사람들이 같이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무너진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의 신격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당면한 문제가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은 더 큰 마귀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이 교회를 밀고 들어온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사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계산해 볼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결론은 세상이 교회에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끼치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 곧 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오늘 짐승 위에 앉은 여자, 곧 사단이 뭐냐면 치장하는 것이요, 온갖 보석과 보물과 잘 입은 것과 화려한 것과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얘기가 17장 18장에 쫙 나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사단이 갖고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세상에 있는 권력과 왕들과 돈 가진 우두머리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득 쫓아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일 돌아보기 쉬운 게 뭐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만약에 어쩌면 내가 진실하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항상 신경 써서 갖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서 돈이고 편안한 것이고 쾌락이고 즐기는 것이고 정말 화끈하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살면서 사는 것이 내 생각이고 꿈이고 안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짐승 위에 앉은 여자가 주는 것이다. 세상이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세상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 길을 추구합니다. 또 그것을 가진 자들을 롤모델로 삼기도 하고 부러워해야 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스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섹시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 여자가 이쁘거나 섹시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중심에 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냐면 한국에 있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래서 야한 동영상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내 권리대로 내가 인조하고 즐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돈에 미치고 그것을 위해 시간 쓰고 마음 쓰고 애쓰고 생각 쓰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리타이어먼트하고 즐기고 노느냐 하는데 관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죠.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돈을 쓰는 패턴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내 옆에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쓰는 것과 그것도 거의 같아. 항목별로 쫙 보니까. 그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은 거예요. 교회가 교인이 세상을 닮으면, 그 패턴이 닮고 삶이 닮으면 힘든 일이죠. 미국의
현재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87%가 11조를 내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바날 리서치 그 리포트에 의하면. 근데 실제로 11조를 내는 사람은 6%라 그럽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교인들은 훨씬 높습니다. 몇십 프로 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재정을 다루고 어떻게 재물을 쓰냐 하는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닮아가면 안 된다. 우리 2세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같이 상담을 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모들의 위선이에요. 교회는 다니시고 교회 직분도 있고 참 엄숙하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 그러시는데 부모님이 돈을 쓰는 패턴을 보니까 세상보다 한 번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악하다고 생각하냐? 말은 못 하겠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세금도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고 받아서는 안 될 세상의 베니핏도 막 그냥 거짓말해서 받아먹고 막 이런 삶의 그 태도를 봤을 때 또 그분께서 어떻게 돈을 버시고 어떻게 쓰시고 하는 패턴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은 못하지만 부모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실망이 부모를 불신하고 따르지 않고 부모께 튀어나오고 하는 모습으로 반항적인 모습이나 다른 모습들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줬냐면요, 자기중심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자녀를 가르칠 때도 내 옆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가르치거나 내가 가르치는 거나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옆에 집 있는 사람도 좋은 학교 찾는 거고 옆에 집 있는 사람 좋은 학교 보내서 출세하기 원하는 것은 나도 똑같고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서 학교 갔다 오면 막 쫓아내는 데이지만 하루에 1시간도 말씀 훈련이나 기도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나 그런 삶의 모범은 보여주지 않는다. 저희 교인 아이 중에서 제가 가장 잘 키웠다고 늘 생각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제일 왕따였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 갈 나이였는데 부모가 학교에서 상담을 해야겠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 아이 정신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상담을 좀 하자 그래서 갔더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과 같이 놀러 나가야 되는데 목에다가 이따만한 나무 십자가를 걸고 성경책을 왼쪽에 빡 끼고서는 각 밤마다 데려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친구들한테 그러고 다니는데 이거는 우리 룰에 어긋났다 그러니 친구들이 싫어하고 전교 왕따가 됐는데도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부모가 좀 계도해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저에게 사역자가 한번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되는 고등학교에 절반 가까이 있는 한국 학생이라고 들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가봐서 갔다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학교 애들이 반가워서 교회 사역자가 왔으니까 몇 명이 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딱 들어도 언론 외면하더니 모른 척하고 딴 데로 가서 앉아서 먹더래. 많은 애들이. 그래서 왜 그래서 봤더니 자기 친구들하고 먹으면서 모른 척할 뿐 아니라 기도도 하고 밥 먹더래. 위선을 배운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피어 프레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삶 속에 우리 구체적인 걸 돌아보면 내가 진짜 믿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내가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는 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만약에 세상처럼 살고 있고 세상을 닮았다 그러면 내 삶을 보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하면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 음료가 심판받는 날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음료가 심판받는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보면은 2절에 힘찬 음성이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를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갚아준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유혹해가지고 쓰러지게 한 것들을 갑절이나 갚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8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이 이르니. 이 말씀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머리 되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문명에게, 기관에게, 조직에게, 왕들에게, 재물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르니 그때는 하루 만에 폭삭 망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또 줄어듭니다. 10절에 보면 그 고통이 무서워 멀리 서서 이르되 화로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급작스럽게 이르고 급작스럽게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에도요. 그가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의 그러한 부가, 세상이 가지고 있던 부가 모든 것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도요.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 얘기죠. 바다에서 배 부리는 자들은 뭐냐면요, 각 나라가 교역하고 물건을 팔고 살고 막 부를 추구하고 너도 나도 부자가 어떻게 되냐 때문에 막 치닫던 모든 것들이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할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두머리와 거기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시리라. 없어질 것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쉽게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하면요, 세상을 봐라, 또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을 봐라, 또 역사를 돌아봐라.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나 멋있게 이루고 제국들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차라리 다른 걸 믿는 것보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능력이 인간을 복제하고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몸을 고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믿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설득당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있는데요, 오늘 18장 말씀은 그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의 중심에 탑에 누가 있냐면요,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권력자가 있고 그 모든 부를 쥐고 있는 부자가 있고요,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음녀 곧 사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심판받고 한 번에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결정의 순간에 놓습니다.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세상을 믿음으로 볼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말대로 내가 세상에 설득당해서 믿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1장 시작해서 처음부터 22장까지 하나의 메시지를 똑같이 뚫고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시작되자마자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2장 3장에서 메시지는 각 교회를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격려하시면서 끝에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는 정말로 신도를 줄 것인데 거기에 내 이름이 써있고 영원히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라우디게에도 말씀하실 때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 같이 나도 그를 내 옆에 앉게 해주셨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실 때 지는 걸 말씀하시지 않았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면 앉지 못하고 지면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바로 그 세상의 우두머리, 세상을 일으킨 자, 세상의 사람들을 현혹한 자,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으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미혹이에요. 23절에 보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미혹. 영어로는 seduc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 맞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얘기죠.
미혹한다는 얘기. 그래서 시닥스라는 단어를 한번 구글에 쳐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단어를 보기 전에 사진이 한 장 콱 나오는데요. 뭐 제 컴퓨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이쁘게 생긴 여자가 탁 앉았는데 자켓을 입고 가슴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부풀은 가슴을 갖다 드러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빛을 봤더니 빨리 덮지 않으면 빨려 들어가겠어요. 이게 시닥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사진 한 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거기다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나하고 음란한 관계를 맺자, 이런 릴레이션십에 대한 초청이래요. 유혹. 짐승에 앉은 여자로 요한계시에 보여진 그 음녀가, 사단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나와 함께 음란하게 살자.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만들지 않느냐. 너는 내 쾌락과 내 것을 추구하고 내가 만족해야 행복하지, 내가 무슨 돌을 닦는다고 그렇게 신령하게 산다 그러겠느냐. 와서 네 쾌락을 채워라. 부자가 되어라. 봐라, 부자가 된 사람 얼마나 누린가 보아라. 우리가 지어놓은 물건을 보아라. 명품을 보아라. 얼마나 엔조이하느냐. 사람이 존경하느냐. 얼마나 스타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미국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애틀랜타 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미혹입니다. 핍박보다 힘든 것이 미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내 자신을 만족하게 해야지 오는 것이지. 오늘 거기에 속으면 마지막에 심판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쫓아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루 만에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아니 그러면 뭐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도 즐기고 세상에 잘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되지. 성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루 중 생각하는 것이 비즈니스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빨리 은퇴연금 벌고 빨리 즐기고 뭐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루를 그렇게 계속 내 머리에 차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적한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적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토에 내치겠다. 무슨 말씀? 이대로 가면 난 네가 싫다.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성도들이 대부분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신앙. 왜 뜨뜻미지근해집니까? 마음이 뺏긴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음녀에게 뺏긴 겁니다. 세상에게 뺏긴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 만족을 채워주고 쾌락을 채워주고 내가 널 그렇게 해주고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보다 더한 만족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정말 영원히 살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했다는 더 큰 만족을 주셨는데, 영적 만족, 온전한 만족,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진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이러지 요즘은 왜 이렇게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말씀을 보면 부담스럽고 귀찮고 졸리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아,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백성은 그 죄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 욕심에 속한 사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사여지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믿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원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뜻은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으로부터 called out,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그래서 4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 백성아,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라 그러시는, 세상에서 나와라.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통합니까? 7개의 교회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한 교회도 빠짐없이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왜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4절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가 그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없어질 것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믿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정말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믿는 자리를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심판 앞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심판 앞에 들어간 자가 되려 하느냐.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느 분이 요한계시록은 두렵던데요. 두려워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편안한 것, 당장 쾌락을 채워주는 것에 마음이 쏠리고 생각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깁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주님의 친심입니다. 그런데 혹자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부자가 되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위험하냐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따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복신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거 가지고 선교하면 되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벌으면, 선교하는 분보다는 돈을 많이 벌으면 쓰느라고 정신없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요,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세상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미국에 있는 지금 현재 재산 순위 1위에서 100위까지 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돈이 많다는 건 하나도 영광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Let's make the America great again 얘기했다 할지라도 미국이 어떻게 하면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돈이 많고 힘이 더 세고 더 많은 군사력이 있고 더 많은 핵폭탄을 가지면 더 그레이트해집니까? 다른 나라를 꼼짝 못하게 하면? 오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레이트하다, 위대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선으로 대하고, 그것이 그레이트 아닙니까? 세상은, 오늘 음녀는 세상의 왕을 타고 앉았다 그럽니다. 세상의 권력을 타고 앉아 있고요, 세상의 부자의 머리들을 다 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치게 합니다. 갖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과 내 인생의 종말과 끝에 올 것들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어느 학자가, 어느 미래학자가, 어느 과학자가, 어느 사람이 나의 미래에 대해, 인류의 종말에 대해 크리하고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깨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을 이기라. 세상이 아무리 너를 미혹하려고 마음을 충동하고 육신적인 유혹을 하고 돈을 번다고 부추기고 별걸 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족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기 내 얼굴이 있느냐?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느냐? 거기에 내가 있느냐? 거기 내가 없으면 우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줄을 서서 음녀의 뒤를 쫓아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진행입니다. 왜 그 재앙을 함께 받으려고 하느냐? 왜 한패가 되려 하느냐? 정말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